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찬식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도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계시를 통해 이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이 죽으심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굉장히 큰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적어도 10번에 걸쳐서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을 황제로 스스로 높이며 황제를 신처럼 받들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를 섬기고 그 신상 앞에 절하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참 황당한 박해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정보원들이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정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몸이다 라고 먹고 피다 라고 마시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이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야만인들이다 이런 정보를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만은 그만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힘써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찬을 자주 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가 있고요. 천주교는 매주 그렇게 미사 때마다 성찬을 거행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이 성찬의 의미는 성찬 예식이라기보다는 식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장하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할 때 그때 그들의 음식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모임으로 가졌다라는 데서
이 성찬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애찬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찬의 의미와 비슷하다. 그래서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곧 성찬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성찬과 애찬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예식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분명히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편으로 은혜를 주시느냐. 그 수단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례다.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면 이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 또 한 가지는 성례인데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잘 거행하면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찬을 잘 거행하면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리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이 성찬을 가리켜 보이는 말씀이다. 혹은 직접 먹고 체험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찬은 말씀과 더불어 은혜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특별히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찬이 무엇 때문에 행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공적인 성찬식을 자주는 못합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좀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이 지니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찬식을 주로 오전 예배 때 거행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요. 오전 예배는 9시, 11시, 그리고 1시간, 늦어도 1시간 10분 안에 맞춰야지 교회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시간에 쫓기고 설교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좀 편안하게 거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성찬을 거행할까 생각을 해보다가도 그래도 오후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오전 예배 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런 정사 기념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찬의 그 의미를 좀 깊이 함께 나누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함께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은혜를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잘 듣고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오늘 이 밤에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식은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마치 장례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슬픈 마음을, 감정을 그렇게 일으키고자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요, 이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성찬식은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찬식을 위해 빵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빵이 많이 남다 보니까 성찬을 준비했던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준비를 하나 봐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하다가 근처에 있는 노인정에 할머니들에게 전도도 할 겸 빵을 좀 다 싸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면서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온 교회가 저녁에 함께 모여 회개기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은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성찬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즙이죠. 포도주스입니다. 즙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천주교와 가장 다른 차이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시행하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것을 축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축성이 있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는 모양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그 성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이 떡을 직접 나누어 줍니다. 영성체라고 하는 거룩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몸을 직접 나누어 주고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 영성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받다가 떨어뜨리면 큰일 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것도 절대로 그냥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폐기법을 따라서 그렇게 폐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떡은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고 사제만 마십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제들만 마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시기에는
더 심각하게 타락이 되어서 떡과 포도주를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높이 들면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그 떡을 봄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구약시대에 놋뱀을 높이 들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면서 사는 것처럼 이 떡을 높이 들면 그 떡을 쳐다보면 눈으로 보면 내 질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어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이 잔을 마시는 순간 그것을 봄으로 함께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실제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시고요. 또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 당시 유월절 식사 때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이 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이번에는 잔을 가지사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떡과 잔, 그들의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을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터인데 이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주교가 말하는 그 화채설을 반박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주교는 화채설이다 해서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살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떡을 먹을 때는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고요, 허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는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내주신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면서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서는 이 못자국을 따라 피가 흘렸을 것이고요, 머리에 박힌 가시관에서는 이 가시에 의해서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채찍으로 맞은 그 자국을 따라 피가 흘렀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이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여하며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다시 누리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위대한 주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나가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 전가시키셨다라고 말씀.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는 그 희생 제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 고통의 문제, 내 아픔을 낫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념한다라는 말은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성찬은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찬을 거행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성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주교의 성찬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화채설, 실제로 이 성찬 영성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굉장히 마법적인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성찬을 사람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성찬을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는 성찬을
빵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을 해요. 이렇게 높이 빵을 들면 큰 교구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더 높이 들어주세요. 뭐 안 보입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마틴 루터는 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것은 아닌데 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런 성찬 화채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루터는 사제 출신이었는데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공제설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 안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섞여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섞여 있다. 왜 그런 의견이 나왔냐면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천주교 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완전히 종교를 새롭게 바꾸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은 처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주교에서 이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 루터를 정죄하고 그렇게 쫓아낸 것이죠. 루터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왜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느냐? 왜 마법적인 화채설을 주장해서 이 떡에 이 잔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먹는 자에게는 어떤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성찬식에 잘못된 것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 사제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떡과 포도주에는 예수님의 몸이 0.01%라도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루터 자신은 나중에 이런 생각을 바꿉니다마는 루터의 후손들 루터교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쯔빙글리라는 스위스 종교개혁자는 기념설이라고 해서 이 떡과 포도주는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해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함께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몸으로 변하거나 잔이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오늘날의 개혁교회들은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그렇게 따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타나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신약의 이 성령과 구약의 성령의 제일 큰 차이점은요, 신약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리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언제 우리 가운데서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주의 성찬을 나눌 때, 이때 이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우리의 질병이 낫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성찬이 주는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요,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떡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이하를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몸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말합니다. 이거는 서로 막 이게 무슨 말이냐 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에 동참하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에서 떡을 넣어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영적인 임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성찬식을 하는 중에 주님이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는 이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의 의미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성찬의 마지막 의미이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서로 교제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그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을까?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자신의 몸과 피,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실제로 너희 죄를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나를 완전히 쏟아 부어 줄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제자들 너희끼리만 남게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느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걸 통해 예수님의 상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다는 이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사시는 것, 나와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 연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교회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엔 분명히 성찬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는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를 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세 끼 이렇게 먹지를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고요. 그래서 유일한 식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오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조금밖에 준비를 해오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시장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제일 큰 상처죠. 이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의 문제로 말미암아 편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찬이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찬에 참여하려면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죄를 가지고 있은 채 참여하면 오히려 이 성찬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고, 성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살피고 죄를 회개한 후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찬을 참여할 자격, 또 자신을 살피는 것, 또 죄를 짓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도의 관계를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가면 다시 바로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이것은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까지 기다림으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성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찬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성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교회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눈 떡은요, 무교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떡은 많이 부푼 떡이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사용했던 떡은 베이킹 파우더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떡을 반드시 무교병 떡을 사용합니다. 보셨죠? 얇은 동그란 조그마한 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떡을 예수님은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아서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잔도요, 이 당시 잔은 유월절 예식 때 먹는 잔은 개인 잔이 없습니다. 공동잔입니다. 이 잔을 돌아가면서 마셔요. 돌아가면서 마시고 싹 닦고 마시고 닦고 하면서 그렇게 잔을 돌려 마십니다. 이 말은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한 떡과 한 잔을 마십니다. 한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눠주고요, 한 잔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마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위생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로 설명을 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다. 이것을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 한 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이 우리 예수만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더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미입니다. 성찬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찬은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맛보고 누리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밤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며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